가르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국가 양성 담당께서 빨리 점심 먹여가지고 보내고 싶은 생각이. 마스크요? 마스크를 아니 어차피 마스크를 좀 괜찮은데 뭐 벗어도 될까요? 예. 그러면 마스크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입에 발린 소리에 저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가 센 사람이고 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잘생겼다고 해주신 분 나중에 남으세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 끝나고 나서 아마 이런 대규모 모임들 거의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참 드물게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참 복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지난 2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또 기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 올해 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수도회 형제들 한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전체 모임이라든지 전체 피정들 이제 개시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만났을 때 형제들이 더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 또 저도 다른 매년 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형제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나눈 얘기가 우리 3년에 한 번씩만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힘든 시간은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준 역설적으로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범한 시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은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 아주 무의미하지는 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코로나 마감하면서 이렇게 그 형제적 사목 방문이라든지 어떤 지구 방문들을 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 물론 2년 동안 형제회, 특별히 단위 형제회 차원에서의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었던 것, 공통적인 어려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양성의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 담당자들의 어떤 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성이라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의 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만남이어야만 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양성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기에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성 프란치스코가 1221년에 이제 총봉사자직을 내려놓은 이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형제들을 찾아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프란체스코는 그 만남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고 편지를 통해서 형제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프란치스코의 편지의 대부분이 1221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 것을 보면은 편지들이 그 프란치스코의 인생 말미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그것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직접 만나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서 형제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요즘처럼 이메일로 썼든지 아니면 종이 위에 잘 나오는 볼펜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편지를 한 통 쓴다라는 것은 양피지에 깃털에 먹물을 묻혀서 써야 하는 것. 물론 프란체스코는 건강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대피를 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 힘든 작업을 통해서도 형제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짚어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문제 이외에도 참 여러 가지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도 마찬가지고 점점 성소자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또 제속 프란체스코 회에도 입회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 시대의 상황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속속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반대로
종교적인 심성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성찰하는 그런 시각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수도에도 10명씩 들어오고 굉장히 급격하게 형제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2년에 1명, 3년에 1명, 그조차도 없는 수도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또 하나의 또 선익이 있습니다. 1명, 2명 들어오는 만큼 우리가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식별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양성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선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양성 담당하는 사람들, 앞으로 지금 강의 내용 하면서 양성 담당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양성가라고 부르겠고, 양성을 받는 사람들을 양성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양성가들의 신앙과 또 인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양성의 개념, 그리고 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특히 제목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양성, 우리 프란체스칸 양성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양성을 교육과 혼동하기도 하고, 실제로 두 개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어원으로 찾아보면은 사실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성은 단순한 교육의 과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프레젠테이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제가 파일로 두고 갈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요거는 파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education. 이것은 라틴어로 밖으로라는 의미의 누체레, 라틴어로 누체레, 인도하다, 끌어내다, 끌고 가다라는 합성어입니다. 뭔가를 밖으로 끌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그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으로 가라, 뚝인 알뚝이라고 하죠. 뚝, 끌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누체레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에듀케이션이 바로 그 누체레 동사,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끄집어내는 사람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반면 양성은 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formation, education하고 구분되는 개념인데, formation은 formare라고 해서 뭔가 모양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모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이 대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무언가를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양성은 이미 대상이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그리고 순조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교하자면 교육은 조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양성은 꽃을 피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각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조각될 돌이나 나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각가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성심상이 될 것인가 성모성심상이 될 것인가는 조각가의 머릿속에 완성이 되어 있고, 조각가는 그 완성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돌과 나무를 쪼고 깨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는 일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씨앗이 장미꽃이 될지 국화꽃이 될지는 꽃을 피우는 사람의 생각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이미 씨앗 안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그것이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좋은 흙과 햇빛과 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씨앗의 종류마다
잘 자랄 수 있는 그 최적의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꽃을 피우려는 사람은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씨앗의 성장에 적절한 환경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조절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씨앗마다 싹을 틔우는 그 발화 기간도 다르고 꽃이 피고 지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심을 보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양성을 한다라는 것은 교육보다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고 양성가에게 신앙과 인격적인 면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던가 아니면 영적 유산 같은 것들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해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프란치스칸 양성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양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지치거나 이탈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자들을 이끄는 것은 양성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이시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치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 어떤 탁월한 양성가도 자신의 힘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 유보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가에게 주어지는 본연의 임무는 학습과 교육이 아니라 그 양성자를 움직이는 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육의 영인지를 함께 식별을 하고 그들을 격려와 기도와 모범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데에 양성가의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양성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모든 점에서 있어 달라져 가고 있고 또 인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은 양성의 부분에서도 이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주면 알아서 잘 크든가 말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것은 이게 당시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해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부모에게 특별한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침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은 다 선생님한테 맡겨져 있는 일들이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희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철마다 챙겨줘야 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소홀하면 부모가 개념 없는 사람으로 욕을 먹기가 십상이죠. 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주 자잘하게 세분화되면서 그것을 갖추어줘야 하는 부모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철저하게 배려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거에 그렇게 풀어놓듯이 방목하듯이 키워진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도가 높은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기는 한데 저는 별 차이가 없지 않나? 물론 몇몇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요즘 아이들이 더 나은 점도 있기는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부족하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그 신앙의 그 양성 과정, 신앙인의 양성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수도 생활 예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양성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로마 안토니아눔에 있는 양성 과정에 다녔는데 그 학과가 그 과정이 생긴 게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 양성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로마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생긴 게 그 살레시안 그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게 아마 1990년대 후반이나 돼서 생겼을 겁니다. 양성이라는 말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설 교육 과정들도 종교 신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 교육학이라던가 사회 심리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것들이 교회 교육 과정에 유입되면서 이러한 양성가들의 교육 과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연세 있으신 수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양성 같은 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맡겨진 사도직 수행하고, 또 농사 짓는 공동체에서는 허리가 휘도록 농사 짓고, 사제생 형제들은 성사 생활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놀고 축구하고. 그러니까 사도직에 나간 어떤 형제 그 수사님들이건 양성받는 수사님들이건 기본적인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양성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수도회관 신학교원 입학할 때 먼저 심리 상담 결과서, 심리 검사를 받고 그게 결과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양성 기간 내내도 좋은 심리 상담 선생님한테 보내서 상담도 시키고, 또 성격 유형 검사도 하고, 그 이외에 어떤 훌륭한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있으면 보내가지고 영적 지도도 받게 하고, 그 이외에 뭐 영어 공부 시키고 뭐 음악 공부 시키고, 어쨌든 뭔가 조금 나은 수도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많아졌고, 일주일 내내 양성받는 형제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심리학이나 교육학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긴 이런 교육 과정들이 교회로 유입되면서 교회는 이런 방식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 신앙인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을 관한 교령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의회는 이미 구성되었거나 앞으로 구성될 성소 운동 기구들이 성소 중진을 위한 모든 사목 활동을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이 유익하게 제공해주는 적절한 도움들을 하나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방법론적으로 일관성 있고 조직하고 신중하게 또 열성적으로 성소를 증진하도록 공의회는 명령한다. 물론 이것은 사제 양성에 관한 문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교령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인해서 교회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또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주 세부적인 노력에 집중을 하다가 전체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주는 이런 새로운 어떤 방법들, 이런 과정들에 집중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들, 정말 우리에게 전통적이고 보석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특히 요즘 심리학적인 차원의 어떤 연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대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속속들이 분해한 것들을 수치화해가지고 분석해서 수치화하는 작업들. 그래서 그 수치로 나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인간을 전인적인 인격체로 보고 그에게 장점과 단점, 약점과 강점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고유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신앙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는 강해졌지만 신앙의 주체로서,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속 프란치스코회 회원 37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양,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임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협력할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양성의 책임자는 청원자 자신, 그리고 형제회 전체, 회장을 포함한 평의회, 양성 담당자 및 양성 보호자이다. 양성자를 복음적 삶으로 이끄는 것은 양성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이시고, 양성가의 의무는 양성자를 이끄시는 성령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양성자에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를 이끄시는 성령께 협력을 하는 것이다. 형제회는 양성 과정에서 격려와 기도 및 모범으로 회원을 돕는다. 여기에서 다시금 교육과 양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결국 양성 활동의 본질은 형제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 성령께 기도하고 또 내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어느 누구도 먼저 자신의 삶으로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의 삶의 매력과 열망을 느끼게 되고 그 삶의 여정에 동참하면서 우리 프란치스칸 가족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프란치스칸의 양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창기의 양성, 다시 말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인준받지 않은 회칙에서 형제들의 삶의 이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프란치스칸 양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성하셨듯이 우리도 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양성을 하셨는가? 다행히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도 잃지 말라는 성부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부나 세리나 창녀나 나병 환자, 이방인, 바리사이, 율법학자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있었던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끄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복음서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양성의 지침서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에 관한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되면서 인간학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소 개발, 그리고 양성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을 통해서 양성해야 한다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자꾸 희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 4조에서는 제속 회원들의 실천적 생활의 첫머리에 성경, 특히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양성의 차원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데, 회원 44조 3항은 영속적 양성은 강좌, 모임, 체험 나누기들을 통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관점 역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복음을 충실히 읽고 내가 충실히 읽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삶의 체험들은 내가 읽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고 높은 체험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 복음은 그 전에 읽었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읽은 복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복음과 삶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은, 그리고 전인적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회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한 양성은 심리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양성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프란치스칸 영성에 깊이 뿌리 내린 전통적인 양성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도회와 교회 공동체는 성경을 중요시하죠.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프란치스칸 공동체의 생활의 출발은 특별히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회개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교회사의 획을 긋는 커다란 영성 운동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거대 수도회의 창설자가 되리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제들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라고 찾아왔을 때 프란체스코는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유언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이 몇몇 형제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후 아무도 내가 해야 할 것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유언에 담긴 내용을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은 주님께서 형제들을 주셨다라는 말과 아무도 내가 해야 할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말, 이 말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은 그에게 인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음을 암시를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때 프란체스코에게 하나의 계시의 빛처럼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보면 이 유언의 구절을 의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문을 들어온 이 마을에 두 사람이 거룩한 은총에 이끌려 그에게 겸허하게 다가갔다. 그 중에 하나가 베르나르도 형제였고 다른 하나가 베드로 형제였다. 그들은 단순하게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당신이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재산을 어찌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해야 할 일조차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가서 주님께 여쭈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한 성당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를 올렸다. 주 하느님 영광의 성부여,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에게 내보이시기를 자비 안에서 청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서 그곳에 서 있는 본당 사제에게 말을 하였다. 신부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사제가 복음서를 펼치자 아직도 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즉시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구절을 발견하고 그들은 큰 기쁨에 쌓여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랐던 것이고 찾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두 형제에게 말하였다. 가서 들은 대로 주님의 권고를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칸 공동체의 출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실시한 첫 번째 양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양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라는.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칸 공동체의 출발점, 프란치스칸 양성의 출발점이 바로 성경이었음을,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둔 이유는 이미 프란치스코 자신이 성경 말씀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인도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까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아직까지 자신의 길을 잘 모르지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 성경 말씀이었다는 스스로의 삶의 체험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 이처럼 프란치스칸 공동체의 출발점과 양성은 성경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는 성경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형제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말씀이 그렇게 소중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훈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합니다. 어디서든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혹 불경스럽게 흩어져 있으면 주워 모아 보관하여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말씀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사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많은 것이 거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으로 제단의 성사가 이룩되기 때문입니다. 성사가 가능한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우죠.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어떠한 표지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표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체 성사가 대표적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겸손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이것을 모두 받아 마셔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사가 가능해 준다는 것. 프란체스코는 이 성사의 신비를 온 삶의 차원으로 확대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체험들,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느님 은총의 표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마치 흙의 먼지와 같던 나의 삶에 하느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인간이 된 것처럼 나의 삶도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 아무 의미 없던 독 안의 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던,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느님의 표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것을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제를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셨는가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 안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성가는 양성기에 있는 이들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다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동반의 모델을 우리는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나타나시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내용을 통해서 양성의 과정을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적인 차원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각자가 알고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차원인 지적인 차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는 영적인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들에게 달려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도적인 차원, 이렇게 4개의 차원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이 4개 각 차원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침묵 안에 걸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하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초대하도록 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각 단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당신의 길 위로 초대해 오신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반을 하면서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옮겨감과 동시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반했던 그 체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체성사에만 한정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양성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의 첫 번째 차원, 물론 이것을 하나의 단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차원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질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이 복음 내용에 맞춰서 단계를 한번 나눠봤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차원으로 예리하게 자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 4개의 단계는 역동적이고 혼재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영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적인 차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의해 봐야 할 점은 이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된 복음에는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호밀레오라는 동사인데, 이 호밀레오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논의하는 것, 그 일의 의미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 때 강론을 이태리 말로 오멜리아라 그러거든요. 오멜리아가 바로 이 그리스어 호밀레오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제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죠. 어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면 깊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이 호밀레오의 의미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그 예수 사건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물론 그때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 이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없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시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놀란 나타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거처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특별히 전례 예절이나 신심 행위를 위해서 모인 그런 그 모임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과 깊은 토론과 깊은 숙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 곁에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나눔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걷고 있는 동안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적이고 외적인 자기 양성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들 곁에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대화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미숙하게 남아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적 한계 안에서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이해를 진행시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였다. 클레오파스의 입을 통해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인 클레오파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상세합니다. 자세하고 예수님의 순환기에 해당하는 루카복음 23장과 24장의 전반의 내용이 이 클레오파스의 대답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으로는 알 만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셨다라는 것.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입에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2번을 물어보십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냐?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내놓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아는가 모른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과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신의 협소한 어떤 무딘 마음과 정신의 벽을 스스로 부수고 나오도록 촉구를 해주십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어미닭은 부리로 악을 톡톡톡 조아서 그 잠들어 있는 병아리를 깨우고 일어나도록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잘 깨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이 껍질을 두들겨서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런 어미닭의 부리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신의 벽을 부수고 나오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양성과 영속 양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양성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 던져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도 양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 그것은 항상 베드로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항상 말로 던져지는 질문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으로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던져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로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와 똑같은 질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인대장에게도 던져집니다. 하지만 백인대장에게는 말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실 뿐입니다. 하지만 백인대장에게는 이것이 당신을 향해 던져지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커다란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백인대장은 스스로 고백을 하죠.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때때로 질책도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마음이 이리 굼뜨냐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에선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크게 야단을 치신 내용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강력한 책망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제자들의 모든 이해가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은 성경에 기반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양성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 과정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시는 것입니다. 루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 이 사실은 자세하게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복음에서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그 대화의 과정이 그들에게 강한 인상과 감명과 움직임을 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붙들게 돼 있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붙들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은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미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분되는 한 대의 미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나누어 주셨을 때,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 정점의 인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성경에 대한 감탄으로 이어집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 경탄은 처음에 자신들이 길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 이 전체에 나누었던 모든 내용들이 자신들 안에서 내면화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 엠마오로 가는 이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경에 기반한 예수님의 이해, 이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가장 주된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은 그곳 유다인들은 테살로니카의 유다인들보다 점잖아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또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을 찾아가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신 다음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15분 휴식하고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